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70년 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70년 만에 주제부들은 2절이 되겠습니다. 2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다니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가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게 어떻게 하냐? 너희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 돌아온다는 2-3년 만에 곧 돌아온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절대 듣지 말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농사도 지으면서 견뎌내라는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알고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70년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0년 만에, 왜 70년 만에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7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숫자지요. 안식의 숫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한번 나오고요.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하라는 거고요. 신명기 5장은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노동을 금지하는 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철저하게 그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단 말이죠. 또 안식일에 7년 되는 날, 다시 말해서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을 기정하여서 아무 농사도 지으면 안 돼요. 6년 동안은 농사를 질 때 7년 동안은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7년에는. 그래서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쉬어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이 쉬는 날이 없으면 베트남에 가면 쌀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푸석푸석해요. 왜 그럴까요? 예. 1년에 2모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1년에 1모작 하는 거하고 1년에 2모작 하는 게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이 버석버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첫째 목적은 뭐냐? 땅이 좀 쉬어야 된다. 땅이 쉬어야지 땅도 더 많은 소출을 내기 때문에 좀 쉬게 만들었는데 안 쉬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7년 동안 농사 못 지게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과일나무에 과일이 맺혀지잖아요. 그것은 주인이 따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고아들이 따먹을 수 있게끔 자기의 소출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7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보고 그냥 열리잖아요. 그럼 그것은 주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근데 나그네들이라든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인들 입장에서는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왜 그거 지켜야 돼? 그 농사지면 얼마 돈을 많이 번데. 그래서 안식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도저히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일부러 땅을 쉬게 만들겠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은 농사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이 그냥 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이라는 숫자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가 계시를 받은 날부터 70년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부터 70년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70년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1, 2, 3차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돌아올 때도 1, 2, 3차로 돌아와요. 이게 70이라고 정확하게 70년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성경은 70년이라고 딱 맞춰놨을까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에레미야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인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져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게 70년인가? 뭐 나이 따라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나이 따라. 또 1, 2, 3차 포로 생활이 틀리고 돌아오는 날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70년을 마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70이라는 숫자를 딱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식년을 지키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었다. 다윗도 온 나라를 평정시켜 놨지만 안식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솔로몬은 여자에 미쳐가지고 안식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안식년을 지킨 사람이 제대로 없어. 그럼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70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땅을 쉬게 하면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도 돌아왔어요. 포로에도 돌아와서 안식년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인간은 얻어 터져도 안 돼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 중간기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없이.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진짜 안식을 주신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달을 건 뭐냐? 인간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걸 깨달으라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70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8일 날에 할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8일 날은요, 이제 할례를 했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단하면 80이라는 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70을 살았으면 이제 너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어느 세상? 80의 세상으로. 그래서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단하면 80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 70년이면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다 산 거야. 이제 영원한 80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80은 무슨 숫자? 안식의 숫자. 네. 7이 안식의 숫자인데 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수장절과 같은 개념이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그냥 안식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네, 그 상태가 8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한죄를 바르라는 의미도 그저 의미가 아니라 이제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1회를 통해서 70년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돌아와서도 철을 차렸냐, 정신을 차렸냐? 인간은 절대로 정신을 못 차려요. 2026년도에 정신 차릴 성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정신이 박힌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져.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쭉 좀 찾아볼까 생각해서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눠볼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좀 볼 거예요. 뭐 9장, 10장, 11장, 12장 네 번이니까 다음 주면 끝나겠네. 그 이제 생각은 자유지만 그걸 쪼개가지고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니엘서기 때문에 쪼개갖고 볼 거예요. 1절 볼까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더네요. 자, 메대의 다리오 왕이에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고레스 왕을 찾아볼 건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고 돼 있고 고레스 왕을 할 때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는 다 배웠어요. 메대하고 바사는 다른 나라에서요. 근데 연합해서 어디를 문질러요?
힘이 있는 바벨론을 무찔렀단 말이죠. 근데 바사가 더 힘 있는 왕이 됐어요. 어제 봤잖아요. 순양 맞죠? 순양, 예? 예. 아니 순양, 예. 순염소예요? 순양 하나가 뿌리 길고 하나가 적다 그러잖아요. 순양.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순양이 뭐예요? 페르시아 메대 바사 그랬잖아요. 예? 노는 지역이네.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그랬잖아요. 뿌리 긴 것이 누구다? 바사 고레스이고 바라 고레스고 뿌리 짧은 사람이 메대 다리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양이 있는데 뿌리 하나는 크고 하나는 짧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메대와 바사가 하나가 되어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어떻게 된다? 누가? 고레스가 누구를 무너뜨려요? 바사의 메대에 있는 다리오를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어제 이 시간에 똑같은 순양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말한 것도 잊어버린 건 당연하지만 말한 것도 거의 아닌데 라고 까우까우하면 힘이 들어요.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 메대 다리오 왕인데 조금 이따가 찾아보면 고레스를 바사 고레스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진짜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진짜 왕이 돼야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왕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리오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다리오 왕 때 너희를 해방시켜준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고레스 왕 때 너희를 해방시켜준다 그랬으니까 고레스가 해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리오가 아니고.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근데 고레스 왕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누구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미안하죠. 자, 메대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으로 보내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냥 들을 때만이라도 그래 맞아 그게 또 어제 순양이 맞아 하나는 뿌리 크고 하나는 작다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메대 왕은 뿌리 짧고 뿌리 짧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은 뿌리 크다. 큰 뿌리 작은 뿔을 먹었다. 그럼 뭐예요?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을 먹어서 진정한 통치국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교회를 40년 50년 다해도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냥 교회 성장이 도움이 안 돼. 이거 안다고 교회 성장이 도움이 안 돼요. 전도해야 하나님의 상급이 커진다. 만나 이런 이야기는 들어도 성경은요 없는 이야기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어제 다 이야기 들었잖아요. 순염소가 뿔이 하나 있는데 그 뿔이 잘리고 나서 네 뿔이 나온다. 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뿔이. 어제 그거에 무슨 나라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잊어버려도 돼.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짐승의 나라는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죠. 그 영원한 나라가 누구예요? 주님의 나라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다는 역사라니까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역사예요, 역사.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역사래요, 역사. 이걸 하다 보면 그랬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구나.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벌써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구나.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고 몇 살에 천국 데리고 가고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자, 우리 서만다교회를 몇 년도에 부흥시킨다 안 정해진다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2026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 요때 됐으니까 이제 부흥시켜준다. 뭐 이거 그리고 또 몇 년 되고 싸움이 한판 일어나고 또 반 인간이 나갈 것이다. 정해졌다 정해졌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간은 힘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모이는 것도 하나님, 그냥 분리되는 것도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자,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에레미야가 조금 이따 다 찾아볼 거예요.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이미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한테 2, 3년이 돌아온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 70년 만에 그거 내놓고 살아라잉. 근데 70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낸다.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누가 읽었다고요? 다니엘이 그걸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가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구나라고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70년 안에 회복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그 원인을 쭉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적을 게 많아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에스라 자 1장 1절부터 4절. 에레미야 자 29장 10절부터 14절.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3절.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3절. 역대하 36장 14절부터 21절. 역대하 36장 14절부터 21절.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 레위기 26장 17절부터 18절. 레위기 26장 17절부터 18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자, 먼저 이사야 44장 28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사야 44장에 보면 알아요. 44장. 자,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것인가를 까지도 다 이름까지 정해줬어. 44장. 자,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좋겠지만 21절 한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를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기억해 주겠느냐? 아냐? 이 28절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것이다. 그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방인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목자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방인 왕도 뭘로 쓴다? 목자로 쓴 거예요. 목자로.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 이 약속대로 그 이름까지 정해줬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줬어요. 이름이 뭐라고? 성은 고시, 이름은 레스. 그래서 고레스, 고시 집안에 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파라로 보내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안 놀래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다 약속을 했어. 그래서 다른 왕이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가 보내야 돼요? 고레스가 보내야 돼요. 어느 나라 왕? 바사왕 고레스가 보내야 된단 말이죠.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 메데 다리오는 아니고 누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보내야 된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에스라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 자, 에스라 가볼까요? 에스라. 자, 에스라는 스라고 돼 있죠. 스. 자, 스. 자, 에스라.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에스라 1장 스라고 돼 있어요. 1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한번 여기 역사가 중요하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1대 왕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고레스란 말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저서를 내렸어요. 그 이미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보다 더 이전에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걸 예언한 대로 70년이 타면 돌아오기로 약속된 대로 성취된 거예요. 2절. 바하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의 약속이 에스라는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가 됐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다 돌아왔을까요? 일부만 돌아왔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왔을까요? 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네. 이민을 갔는데 왜? 어쩔 수 없이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정착해갖고 아주 사고로 성공한 사람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 그러면 정착 못하고 만날 비비리 쪼다처럼 사는 사람은요, 내 고향은 가야지. 그냥 고향 가면 좀 나을까?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 못하게 하는 것도 뭐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서 주류로 살지 않고 비주류로 사는 것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류에 살았으면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요. 웅천에 저 좋은 바닷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막 돈도 많고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럴 건데 항상 비주류에다가 나눠요. 그래서 이 땅보다 나 하나님 나라가 더 좋으려나 혹시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게 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만.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살기가 좋고 너무 편하다면 천국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늙으면 병들게 해놓은 거예요. 왜요? 늙어야 병이 들어야 아파야 그나마 내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요. 사지가 멀쩡히하고 80이 돼도 막 그냥 100m를 10초에 달려버리면 하나님 나라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어리야 막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성취가 됐어요. 자, 이제 에레미야에서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 에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29장 에레미야 29장 10절의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봤다? 다니엘이 본 거죠. 다니엘이 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럼 기도 안 하면 70년 만에 못 들어올까요? 기도 안 하면 못 들어올까요?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4대 만에 너희 조상은 너희 후손으로 돌아오겠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400년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너무 노역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서 모세 시대의 모세 시대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런 고난까지 몰아붙여요. 거기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게 해요. 왜요? 그 일이 출애굽의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때가 되면 부흥을 시킵니다. 근데 왜 기도하게 만들까요?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일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지. 예. 1월 31일 날 우리 성중이 형제 결혼식 하는데, 예. 기도 안 해도 그냥 순서에 따라 예치장에 그냥 몸만 가면 그냥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하면 결혼식 해요. 근데 왜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뭐예요?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목사는 그걸 알아요. 예.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계기로 또 반드시 서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 그러라고 이제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목회자는 저는 그래도 옛날에 내가 집사 때 목사님은 어떻게 내 속을 그리 잘할까 그랬는데 속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면 영적 상태가 보여요. 보이게 한다니까요. 왜 보이게 할까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일이 누구로 인하여 네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네가 교훈을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인간이 변화된 줄 아냐? 택도 없다.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는 택도 없어. 네가 기도함으로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걸 응답해 주는 거야. 그건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내 능력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본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자, 에레미야 25장 1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절. 에레미야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시아는 남유대 16대 왕이에요. 참 선한 왕이죠. 마지막 왕이요. 시드기야 왕 20대 왕까지.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부지런히 밤낮으로 가르쳤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문목사가 부지런히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강한 교회가 없어요.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깨닫는 사람은 계속 깨닫고 풍성해지고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이 에레미야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가르쳤냐? 몇 년 동안 가르쳤다 그래요? 23년 동안. 그게 저는 아직 소망이 좀 있어요. 23년에 23년을 가르쳐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대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7년 전에 7년 됐던 해는 그 땅을 안식시키라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은 뭐냐? 창조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아무 일도 하지 말면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빈 땅에 왜 농사를 안 지어? 한 번도 지킨 사람이 없어. 안식년을. 또 안식년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거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너가 그냥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너희 소유가 다 바로의 것이 아니었냐? 근데 네가 해방됐잖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해방됐잖아. 그 기념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종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7년 때 자정적으로 농사 지어진 것을. 근데 욕심 때문에 그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뺏어다가 70년을 휴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17절,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가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뭐냐면 언약을 따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6시 예배 때는 하나님 다니엘이 어떤 제목으로 나오냐? 이 언약을 보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 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회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그걸 깨닫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우리가 창조와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까먹고 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내야 되고 은혜로 끝내야 되는데 믿음에서 행위로, 은혜에서 법으로 끝났단 말이죠. 모든 설교가 요즘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것이 믿음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위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창조와 구원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기념하는 게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깨닫고 다음 주 화요일 6시에 언약을 붙잡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가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가? 역대하 36장 14절.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돌아오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바벨론 70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 라고 돌아와서 기록한 게 역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대하 36장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왜 시드기야 왕 때 지금 주어진 말씀인데 왜 이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줄 아냐? 15절에 보면 15절에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렘이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누구만 전해야 된다? 예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더 전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어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비웃음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야, 복음만 전해갖고 교회가 성장하냐?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그런 것도 감미시켜야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비웃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함께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21절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그 땅에 안식을 누리게 한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면 땅이 안식을 얻었대요. 안식일에 기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서부터 독립을 할 때 군사력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냥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내 칙령을 내려하고 야 너 본국으로 돌아가. 빨리 돌아가. 금은 다 줄게. 예루살렘 가서 건축해.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볼까요?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뭘 줬어요? 무기와 군사력으로 했어요? 어린 양이 피로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7년 때가 돼서 농사 짓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인과 나눠라. 예, 주님. 그러면 6년째 되는 날에는 2배의 농사를 짓게 만들어줘요. 예? 8년 때는 더 잘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 징그럽게 안 믿네. 징그럽게 안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바벨론 사람이에요? 나예요. 예.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해주는데도 우리는 그 약속을 죽도록 안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안식을 얻어.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려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과 근심과 염려는 반비례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있어. 아유, 그런 게 없어요. 연금이 있어야 안식이 있죠.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안식을 하죠. 내 몸이 건강해야 안식. 그렇게 예수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거 뺏어요. 누구 안에만 진짜 안식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반강제로 뺀다. 그 땅을 안식을 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1절 가볼까요? 레위기 25장 1절. 레위기 25장 1절.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가?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갚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풍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7년 되는 날은 그냥 가만 놔놔도 포도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갖고 뭐 해라? 그걸 뭐 해라? 내 남종, 여종, 품꾼, 가축, 들짐승 와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를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근데 그 주인들이 그리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왜 하겠어요? 그걸로 농사짓은 한 해 동안 돈이 얼마인데 이 하나님이 참 지혜가 없구만. 7년 동안 안식년 동안은 절대로 일하지 말고 거기서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과일나무에 과일이 자라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종들, 심지어 들짐승에게 먹이라.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까치가 먹으라고 까치 밥은 몇 개 남겨놔요. 감 갖고 누구 먹고 살으라고? 까치 먹고 살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까치가 무슨 까치밥이야. 나라도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장대를 더 길게 빼달아가지고 그걸 톡 잘라. 아니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으면 아니 작은 교회도 좀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차 돌리지 말고 우리 대형 교회 큰 차 돌리지 말고 아니 작은 교회도 같이 크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그 미평에 있는 교회는 그냥 미평 서면학교로 가라 그러고 나놓고 우리 차 돌리지 말자 그러면 좋은데 이 앞에다가 큰 차를 대가지고 다 싹쓸이에 가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7년째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웃과 좀 나누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 나눌 인간, 가만 나눌 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것을 지키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요, 내가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스토커라고. 예. 고집이요, 뭐 최씨, 강씨, 조씨 이런 고집은 깨면 안 돼. 응? 얼마나 고집이 세니까. 그럼 끝까지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서 끌려가서 지키게 만든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나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또 안식년뿐 아니라 희년도 지키라 그래요. 희년이 뭐냐? 7년 곱하기 7, 7724, 490년 후에 49년 후에 50년째 된 날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이 희년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법을 줬어. 안식년과 희년. 그런데 자기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질 않아요. 자, 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17절 가볼까요? 레위기 26장 17절. 너희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 법을 안 지킨 사람 너희가 너희의 대적이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거다. 아니 죽도록 돈을 버는데 맨날 도는데 먹은 거 입은 걸 다 하나님께 줬는데도 맨날 힘들대. 왜 그럴까요?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뭐 주시면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되는데 안식을 못 누리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맨날 도망가. 우리 꿈속에 그러잖아요. 누가 쫓아와. 도망가도 도망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안식을 못 누릴까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징벌하리라. 이게 70배. 너희가 안식년 안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7배나 더 징벌해 줄게. 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너가 완전히 70년 동안 그 땅을 악의 안식을 줄 거야. 지금 이 말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안식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안식을 얻어야 되냐?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없다. 2026년도에. 그 예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안식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네, 이건 뭐 내가 연결구절도 없었는데 갑자기 연결구절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고 힘을 얻는다 그래요? 멍에를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배경을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밥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이게 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결이거든요. 두 마리가 항상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을 안소라 그래요. 안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깥손은 초보자, 성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바깥손에 있는 성도들은 안소 대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키가 크니까 상해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상해를 매면 아이 키가 크니까 상해가 다 4개만 눌려. 키 작은 사람은 아유 아프다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곡소리만 내. 왜? 하나하나 안 눌려. 그 키 큰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키 적은 사람은 다 큰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어요. 2026년도 여러분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토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안소 대신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안소가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주인이 일할 소리 안 해도 안소 예수님은 어디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는 대로 우리 따라가면 돼요. 그래 안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소 밭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근데 밭이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떨 줄 아세요? 콧등을 잡고 막 줄을 때려요. 주님의 말을 모른다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가요. 몽둥이를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 딱 붙어갖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매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안소 대신 예수님께 맡기면 안식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런 여유 없어요. 뭐 어쨌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세상에 별일이야. 막 그렇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너그럽거나 좀 이렇게 편해지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특별한 일이 없고 60이 넘으면 누가 어디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으면 뭐 별 이상한 없는 소리. 70이 넘어갖고 그 양반 갑자기 죽었대.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날 바로 죽는다 그래도 한갑이 넘으면 뭐 죽을 나이 된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별로 큰 일이 없어. 이게 세월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니까 내 짐을 내가 지고 살아야지 살이 쭉쭉 빠질 건데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예수님께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가벼워서 편하네. 그게 살이 안 빠져.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예수도 살이 안 빠져요. 먹는 대로 다 살로 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니까. 제적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고, 장로님께 맡기면 되고, 찬양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고, 전문사에게 맡기면 되고, 유튜브 촬영은 누구에게? 예, 김사모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원로 사모님이 기도해주면 되고, 예? 예,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우리 조건사님 맡기면 되고, 식당이든 누구에게 맡기면 되고, 예, 이권사님한테 맡기면 되고, 맡기면 돼. 저도 그냥 맡기는 게 좋아요. 주보도 맡기면 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맡기면 돼. 설교도 나보다 더 잘하면 이리 와서 맡기세요. 잘한 게 아니라 더 은혜 받아 기도하면 그냥 맡기고 싶어. 맡기면 한번 해보세요. 맡기세요. 예. 변호사님 이제 많이 깨달았으니까 한번 설교 한번 하실래요?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예. 깨닫는 것까지만 되지 선포까지는 제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인생이 쉼을 얻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안 맡기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요? 칠신제 포로 생활을 산다니까요. 누구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끌려가서 칠신제 포로 생활을 살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안 하려면, 칠신제 바벨론 포로 생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026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맡기면 돼요. 누가 안 왔어요? 주님께서 비문이 알아서 하겠지. 오시게 하겠지. 누가 왔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여기 왔는갑다. 그래야 안식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목회하면서요. 예, 내일 재정 걱정하고 올해 사람들 교회 2026년 어떻게 꾸며나갈까 뭘 어떻게 생각하면요. 살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2026년 안식 얻는 유일한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기면서 좀 살 좀 찌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창조와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지 않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참 안식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머무르며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